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진정성이 없는 감사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인도하여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국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둘째가 이제 초수를 기념하는 맥주절, 세 번째가 종수를 기념하는 추수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이 추수절을 지키게 됐어요. 이제 감사절을 지키게 됐는데,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영국이 지금 이 가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천주교 원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짓이냐?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옵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그들은 이 박해를 떠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자그마치 이제 102명이 이제 아메리카로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와서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죽고 50여 명만 남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그 이듬해 1621년에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둡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작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풍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있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하면 어마어마한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며칠 동안 쉬면서 주로 먹는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가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칠면조들은 봄, 여름까지는 행복하게 살다가 찬바람이 불면, 단풍이 이렇게 들만 하면은 그때부터 너 떨고 있니? 하고 서로 간에 소식을 전하고, 항상 서로 얘기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고 묻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잡혀가지 않았느냐고 칠면조끼리 서로 간에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아마 스마트폰으로 연락도 아마 하게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칠면조들의 순환일이 무슨 날이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지만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 50여 명만 남았는데, 이렇게 이 넓고 광활한 땅에서 뭘 먹고 살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1년 동안 건강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비바람이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또 열매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 내가 직장과 사업장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이 사람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너무 형식적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예배,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너무 물질에 대해서 강요를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앞장섰던 그러한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회라는 교단입니다. 성공회가 이제 이 종교개혁에 앞장을 섰으나 보니 여기 의식, 모든 예식, 그 다음에 옷차림, 머리에 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톨릭하고 달릴 게 하나도 없이 하는 걸 보고, 아니 이건 뭐 똑같잖아, 뭔가 달라진 게 없잖아. 그래서 좀 더 말씀대로 살자 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이 만들어져서 개신교가 만들어져서 개신교 안에 장로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우리처럼 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회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도 생기고 침례교회도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배 한 30-40번 안에 끝내는 교회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죠. 너무 형식적이에요. 설교도 남의 거 갖다가 베끼기도 하고 남의 책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일찍 끝내고 2부 순서가 자기네들은 줍니다. 예배엔 관심이 없고 2부 순서 식당에서 파티하고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음식 나누고 떡 나누고 빵 나누고 차 나누는 것이 그게 주가 되어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도 원치 않습니다. 가식적인 감사, 짝퉁 감사도 감사하는 척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감사가 진실한 그 감사인데, 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냐? 어느 시편 103편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감사는 영혼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는 영혼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뭐라고요? 영혼을 담아서 하는 감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음이 없는 사랑은 미안하지만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 마음이 없는 효도, 마음이 없는 어떠한 감사, 이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진정성이 없으면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고 영혼이 들어있는 진정성이 있는 감사나 사랑은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내 영혼을, 모든 것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잘 보세요. 뭐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요? 내 입술이 아니고 내 영혼아, 네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내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진정한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담겨 있는 사랑,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서 내놓는 그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에 담겨 있지 않는 사랑, 감사,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사랑과 감사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대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 다음에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영혼 속에 담겨진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보세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어떤 범사에서 어떤 시간에도 항상 변치 않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감사, 영혼에 담겨 있는 감사라 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효는 마음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영혼이 담겨 있는 사랑, 그 우정이 진짜 우정이요 사랑이요 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18일자 연합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거기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일찍 죽는 사람과 늦게 죽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핀란드에서 연구하기를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불평의 요소를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평의 생각, 말을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2배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은 일찍 가려면 불평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다 보면 하고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평해야 되겠시요? 감사해야 되겠시요? 감사해야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냥 그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평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2배나 높다니까. 얼마나 2배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면 영혼육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육회, 통쾌, 상쾌해집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감사는 내일 하면 될까?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잘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뭐 같아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밟히고 사라지게 되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질 못해요. 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희 풀처럼 꽃처럼 떨어질 날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풀이 언제 시들지, 꽃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따라하십시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요, 지금 해야 돼요. 사랑을 해도. 언제 꽃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냥 못된 소리만 하다가 죽을래요?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로 하다가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죠. 그냥 한 번도 그냥 부인한테 좋은 얘기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그냥 싫은 소리만 못된 소리만 막 하던 남자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는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으로 무슨 할 얘기가 뭐 있는데 어디 돈이나 어디다 감춰놨나 해가지고 뭐 빨리 얘기해 너 뭐가 너야 제 정확하게 사 하고 가면은 사 다음에 뭐냐고. 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그럼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돈이나 어디 숨겨놨다고 얘기라도 하고 가면은 조금 더 위로라도 되는데 사사사사사사 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얼마나 듣는 아내가 허망하겠느냐고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요, 감사하다는 말 하는 순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이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고요. 감사는 여러분, 이 영혼에 담겨서, 마음에 담겨서 감사할 때 모두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는 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억 속에 감사하는 내용이 없으면 감사 절대 안 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누가 하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좋은 생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이 기억이 되어져야 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해줬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이고, 어렸을 때 아버지 재떨이 던져가지고 내 머리 맞아가지고 내 다리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내 그냥 다리가 그냥 골절돼가지고 그때 기부스한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뭘 해준 게 다 있어. 나를 뭘 보냈어. 이렇게 시작하면 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효가 안 돼요. 좋은 걸 기억해내. 장례식장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한심한 가족들을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3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세상에, 아니 그 집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싸우고 있어요. 누나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게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속속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누나가 잘났다고, 형이 잘났다고. 형이 아버지한테 뭘 잘했어? 누나가 뭘 잘했어? 이게 장례식장인지 싸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그 집 식구들 보면 기억이 나요. 아니,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얘기가 떠나 시끄럽다고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안 일어나시고 가셨어. 그냥 가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그 집 식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놓고 잘못해드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 논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좀 더 사실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잘한 것만 기억하고 누나가 참 잘했어, 언니가 참 잘했어, 오빠가 참 잘했어, 형이 참 잘했어, 아우야 네가 참 잘했어. 잘한 것만 서로 간에 얘기한다면 먼저 가신 그분이 얼마나 천국에서도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 서로 간에 잘한 것만 얘기하세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쓴 기억이 있으면 효 안 해요. 쓴 기억이 있으면 감사 안 해요. 쓴 기억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쓴 기억은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남편, 아내, 자식 앞에서 항상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잊지 말아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잊지 말래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삶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신 그 은택을, 구원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쭉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인도하셨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에서 4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뭘 사해 주셨다?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기억해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내가 파멸해서 완전히 인생 끝날 뻔했는데 파멸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계속 이어갑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뭡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바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곱 번째가 뭐예요? 독수리처럼 너희들이 씩씩하게 살게 하고 활기차게 살게 하고 강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끝났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덟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공의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홉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나선 7절 이하에도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오는데 시간상 더 이상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왜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받은 것만 기억합시다. 은혜만 기억합시다. 있는 것만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구절절절절절절이 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억하라.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
진정한 감사는 뭘까? 따라할까요? 없어도 감사하자.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뭘까?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뭘까? 그래도 감사하라. 시작. 그래도 감사하라. 진정한 감사는 뭘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걸 안 들어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뭘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하라. 그럼 감사할 것이 많죠. 불평할 것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일산에는 일산병원이 있어요. 또 종합병원 많죠. 백병원이 있어요. 또 옆에 가면은 국립암센터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들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동국대병원이 있어요. 조금만 그 옆으로 지나가면 화정 근처로 가면 명지병원이 있어요. 명지병원에서 한 15분 20분 가면은 신천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대단한 병원들이 많은데 그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산소호흡기나 아니면 목을 기도삭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을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모든 것을 산소도 공급하고 또 여길 뚫어서 그냥 이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은 뭘까요? 가족들하고 밥 한 끼라도 먹고 들어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유서라도 아니 유언이라도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숨 쉬고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최고의 재벌 되시는 어른께서는 지금 수조 원을 수십조 원을 갖고 계신데도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있잖아요. 저는 배고프면 짜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해요. 어렸을 때 짜장면을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도 짜장면 하면 창피스러운 그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소위국민학교를 졸업하는 날입니다. 졸업하는 날 동아방송에서 기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신성남 학생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졸업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동아방송의 기자가 저한테 마이크를 댔어요. 그때가 제가 최초로 시작한 제가 인터뷰를 시작한 때예요. 방송을 타게 된 게 그때입니다. 그러면은 졸업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멋진 말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바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동화방송이 지금 그게 다 전국으로 나갔어. 그때 신성남이가 첫 인터뷰한 게 짜장면이에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1층 짜장면 아주 잘해요. 그 사장님이 나한테 광고해달라는 말 한 번도 해준 적 없지만은 숯하면 그 사장님이 직접 쳐가지고 하는데 참 맛있게 합니다. 예. 그제도 제가 가서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설렁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음식 남기는 사람 보면은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여보세요, 드세요. 예? 그까지 드세요. 목사님,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 생각하세요. 드세요. 농부를 생각하세요. 그 농부가 열심히 해줬는데 그 왜 그 반찬 남기고 그렇게 두부 남기고 그렇게 아깝게 그렇게 밥은 반 공기도 안 먹고 그렇게 남깁니까? 남길 것 같으면 그걸 딱 잘라서 나한테 줬으면 내가 먹잖아요. 근데 왜 그걸 먹고 남기세요? 남기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는 꼭 먹을 때마다 다른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을 합니다. 맛있게 먹어. 까칠까칠하는 사람 그거 별로예요. 밥 먹을 때 아주 그 사람 밥맛 없어. 밥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밥맛 없이 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누구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밥 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안 줘요. 간호사가 안 줘요. 옆에 있는 도우미가 안 줘요. 왜? 의사가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고? 죽도 못 먹고 뭐 하라고? 닌 것만 맞으래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먹을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은혜, 걸을 수 있는 은혜, 누가 내가 그냥 어디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그걸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이 땅에서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며 삽시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 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이거 기억하세요.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절대 불평 안 해요. 뭘 가지고 왔다고 뭘 큰 소리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빈손으로 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건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게,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게, 입을 옷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원한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할 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이 전달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효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돼야 그 사랑이, 그 감사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큰 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쁘게 합디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더 귀엽게는 합디다. 이렇게 하트가 사랑해요 그러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욕은 먹으면 기분 나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밥은 먹으면 질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만 먹으면.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 질리다는 사람은 갈 때가 된 거예요. 나는 안 질리더라고.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집사님이, 구역자님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교사들이, 또 저희 딸내미가, 우리 마누라가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저는 듣고 나서 아유 그만해, 아유 실증나, 그래 본 적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배고파. 뭐가? 사랑이 고파. 그래서 계속 들으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시작. 감사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좀 해요. 여보 고마워, 아유 수고 많아. 그 한마디에 그 남편 죽자 사자 나가서 일해요. 근데 그 한마디 못해. 왜 못해? 바보같이. 언제 하려고? 죽은 다음에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 가 하고 죽어버리면 사는 어디로 가냐고. 감사가 없잖아요. 감만 하다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랑도 지금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스승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뭘로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아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라.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요, 그거 외로워요. 쓸쓸해요. 진정한 사랑의 효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9이나 낳았디다마는 그런 분도 계셔. 역사 속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계셔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자, 감사도 마찬가지. 입술로 자꾸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영혼에다만 거기다 담아두지 말고, 감사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영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 이 기억 속에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을 입으로 어떻게 하라? 표현하라. 입으로 표출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감사를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깥에서 오늘 떡 나눠줄 텐데 떡 나눠주는 남녀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면 그냥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연습 삼아 한번 3번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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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잖아. 옆에 내가 감을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잖아.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혈액이 그냥 아주 그냥 돌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술로 우리는 늘 항상, 이게 뭐냐?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받은 은혜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됐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됐다.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쌀을 사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육부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이 쌀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전부 다, 이 쌀을 전부 다 나눠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물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가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아니 주님, 저 가난한 과부가 뭘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보니까 얼마 안 하던데.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저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일부분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그게 바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에게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입술로 열심히 찬양하고 간증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배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라. 어머니, 추석 때 10만 원 보내드린 거 받았죠? 예, 받았다. 저 금년에 못 갑니다. 작년에도 뭐 안 왔지 않냐? 작년에도 10만 원 보내줬잖아요. 재작년에도 안 왔지 않냐? 그때도 10만 원 보내줬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 뭘 원하세요? 네 얼굴. 엄마는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와서 얼굴을, 내 자식 어렸을 때 그냥 오줌똥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면서 길렀던 그 끈끈한 정을 해다가 네가 이제 몇 년 동안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10만 원만 보내고 그게 효인 줄 알고 다 끝내는 거 나는 별로 원치 않아. 이 세타 하나 보내고 나서 끝, 그건 효가 아니야. 나는 이 세타보다 네 얼굴이 더 보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좋아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5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하다면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고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전도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가장 큰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전도 좀 하셔. 예.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전도해야죠. 사도행전 5장 42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요. 그들이 언제, 날마다,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서 집에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했어요? 가르치기와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언제까지?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서, 아파트에서 어느 곳에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요 삶이 부유해져요. 감사하면은요 갑자기 부유해집니다. 불평하면은요 쫄아들어요. 인생이 돈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초라해지고요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빈티나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면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고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고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진정한 감사를 하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감사는 영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고, 진정한 감사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사다. 감사함으로 천국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날마다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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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